우리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경배하라. 기가 막혀요. 네. 어제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찬양 대회가 있었는데 찬양 축제가 있었죠. 우리 교회 성도들만 눈에 보이더군요. 네. 얼마나 예쁘게 잘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회 다시 한번 귀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그 중에 맥주 감사절은 이제 두 번째 절기 77절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처음 심은 곡식을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이죠. 오순절, 맥주절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은요, 감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관한 바울의 고백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고백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즐겁고 행복한 일을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선이라고 얘기해요. 고된 역경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도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를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기쁜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네,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일로 시작을 하는데 요한이 갇힌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본처를 벌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죠. 이 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헤롯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 누구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이건 아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지만 요한에게 신방 가지도 않으셨어요. 요한을 구출해낼 계획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갈릴리에 물러가셨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 머물러 사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갈릴리의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돼요. 갈릴리는 그 옛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방인들을 강주 이주시키면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피가 섞이고 말았죠.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갈릴리 모든 전역이 그렇게 이방인의 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멸시하고 저주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시받는 이들에게 큰 빛으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피한 것은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로 하셨고 드디어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를 선포하셨습니까? 천국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회개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런 다음에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을 이제 행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 부르시죠.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죠. 그런데 제자 삼는 과정이 독특합니다. 보통은 제자가 스승님을 찾아가서 스승님,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수순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스승을 랍비라고 칭하죠. 랍비는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룹입니다. 랍비는 사람들에게 진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랍비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선생이 될 수만 있다면, 여자는 선생의 부인이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스승의 역할, 랍비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 길도 마다치 않고 찾아가서 수고하는 그런 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스승의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어부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제자로 삼겠노라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죠.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나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런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 손목을 잡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목을 잡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돕니다. 그러면 놀이기구처럼 저는 붕 떠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죠. 근데 한두 바퀴 지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제가 아버지 손을 놓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죄의 자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작정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손을 내가 놓을 때도 있습니다.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상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잠깐 죄의 유혹에 넘어가셨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따뜻한 손을 우리가 함께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역경이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어떻게 삼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거창한 계획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뭐라 말씀하셨는지 말씀으로 보실까요? 먼저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리라.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보세요. 제자 삼으려면 내가 왜 너희를 제자 삼는지 얘기해야 하잖아요. 근데 별 상황 설명이 없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이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던 일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직업을 바꾸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로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지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일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사람을 낚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일에 나와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도 귀천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면 지금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되 일하는 목표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물을 깁는 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던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목사님이 당연히 따라가야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런 결단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과연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에 관해서 누가복음 14장 잔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비유는 이래요. 큰 잔치,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죠. 다 불러오너라.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좋은 땅인지 내가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면서 찾아갔고요. 다른 한 사람은 소를 샀어요. 근데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건강한지 내가 보아야 되겠다 하면서 소에게 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장가 가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실 때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저 바빠서 안 돼요. 사업 확장해서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에 땅 계약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정 급하시면 저 말고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시킬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꼭 집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역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려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많은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실까요? 20절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곧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본 사람이 무작정 나를 따라오래요. 너네 하던 일 그만두고 사람이나 낚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에 선뜻 따라 나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곧바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했을까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하반절 보시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19절에 말씀하시되, 21절에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깁는 모습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시고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배를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어요.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들어 써야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삼는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상반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자 삼겠다면서 갈릴리 해변 어촌 마을에 가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택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삼는 일에 신중을 기해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야 될 친구들인데 평생 물고기나 잡아온 이런 어부들이 과연 제격이었을까요? 뭔가 많이 배우고 이왕이면 재력도 있고 건강하고 힘 좀 쓰는 사람들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을 상대하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율법에 능통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로마의 정치 경제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도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서 척척 준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변가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식을 모두 깨뜨리시고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4명이나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하던 일을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위대한 스승으로 여긴다면 내가 하던 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결단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처럼 배와 아버지를 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배는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이들에게 생명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곧바로 배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들에게 삶의 자리를 모두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을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부모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일이 기준이 되거나 부모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실 때 보셨던 부분은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는지, 돈이 많은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지 이런 것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된 일이 있더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따라와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주 동부교회 24대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이유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주 동부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제주 동부교회 성도로 세워주신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주 동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사와 성도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빼지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시고, 미루지도 마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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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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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관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찾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 동부교회가 다시 한번 땅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관의 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시단에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실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말씀을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체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병마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넣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듭남의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 가운데 서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연약하지만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명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나를 따라오라 명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에 서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